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멘. 그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영상으로 드려지게 되지만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나를 우리 부르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번에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뻐해 찬양할 건데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친구가 준비되어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친구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친구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두고 당신의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린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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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니엘 청소년부 수련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부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 너무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한날은 수련회를 통한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만나는 그 시간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지키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진행되는 수련회지만 만나서 보내는 시간만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떨어져 있지만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함께 수련회를 진행하오니 우리 안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났던 세 명의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세 명의 인물은 베드로와 삭개오 그리고 바울입니다. 이 세 명의 인물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상황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돌아보며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만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날도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호수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날이 새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육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돌아와서 육지에 배를 대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지에서 배를 조금만 떼어내자. 그리고 배 위에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호수의 바람을 이용하여서 육지에 멀리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말씀을 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말씀을 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이 한 대낮에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정말 의미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밤에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물고기를 잡아왔던 어부로서 지금 이 시간에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참 무의미한 행동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그는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와 너무 좋다 기쁘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광경, 이 말이 안 되는 광경을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광경 앞에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만남이었습니다. 왜? 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니 너무나 좋고 행복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주세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비출 때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직접 보게 됩니다.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연약하고 낮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한정적이며 얼마나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그는 느꼈던 것입니다. 나 자신이 큰 죄인임을 깨닫고 또 반대로 주님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주님이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우리를 품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가자라고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진정 거룩한 분이심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담스럽다고 여길 때에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그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씻겨집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죄는 씻겨주고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내 안의 죄를 씻고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과의 그러한 만남을 늘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의 만남은 이타적인 삶을 결단하게 하는 만남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이 세리라는 직업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로마인들에게 바쳐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일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리가 얼마나 얄밉고 미웠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일본군을 위해서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일본의 편에 서서 한국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러한 세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삭개오를 외면했습니다. 사람들의 외면과 무시 속에서 삭개오는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가 사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무리 틈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멀리서나마 보고자 뽕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나무 위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가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곁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거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삭개오는 예수님께 결단의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주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자기의 돈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혹여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혹은 속여서 뺏은 것들이 있다면 4배나 더 그것을 갚아주겠다. 이러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부를 나누고 더불어 사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삭개오가 세리가 된 이유는 부를 축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같은 동포들로부터 욕을 먹을지라도 내가 부를 축적하겠다. 내가 살아남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세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 부를 자신의 재산을 내려놓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삭개오는 부를 쌓는 것보다 부를 나누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혹여나 피해를 준 일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모두 수습하겠다고
합니다. 충분한 보상을 줘서 그것들을 수습하고 용서를 구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그렇게 새로운 결단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러한 결단은 억지로 한 결단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너 이렇게 결단해야 한다? 이렇게 명령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오늘 너의 집에 내가 머물러야겠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만남을 통하여서 삭개오가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나를 챙기려고 또 나를 위한 삶에서 다른 누군가를 위한 삶으로 이타적인 삶으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혼자의 삶이 아닌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삭개오의 결단처럼 우리도 이타적인 삶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만의 삶이 아닌 더불어 함께하는 삶, 그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결단하게 되는 그러한 고백임을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심판자에서 구원자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이단들이니까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온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핍박했습니다. 그 선봉에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사울로 불리던 시절, 그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이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가서 사람들을 핍박하기에 이르릅니다. 어느 날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향해 가는 도중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베드로와 삭개오처럼 육체가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활동했던 시기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의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빛 가운데 음성으로 들리는 그러한 만남이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동안 자신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괴롭혔던 그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 예수님이 진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모두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진정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180도 바뀐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자에서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내 안에 있는 주인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자아, 사람들을 심판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괴롭혔던 그 자아에서 이제는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그 삶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나를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심판자에서 구원자로서의 삶.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심판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구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구원자의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3명의 사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베드로, 삭개오, 바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첫째로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삶이 바뀌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던 삶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삶으로, 구원자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명의 사람들이 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변하고 다른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자의 삶에서 구원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더욱더 애쓰는 그러한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름 수련회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요.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각자 가정에서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오후 1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다시 함께 모이겠습니다. 저희 청소년부 단톡방에 유튜브 그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시까지 여러분들 다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재밌고 알차게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저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출연진들이 있고 함께 재밌는 게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좋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 1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